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힘든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주교도의 주기도문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죠. 하나님께 관련된 것 세 가지,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6가지를 참 하나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가 굉장히 의미가 깊고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결코 우리가 형식적으로 겉으로 그냥 어떤 마무리할 때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의식적으로 어떤 의식을 위한 어떤 마무리 절차를 위한 그런 어떤 기도로 전락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이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위치고 신분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게 이 다정함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의미로우시고 굉장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우리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이 육신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 이 제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제 우리의 유추라고 하죠. 같은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을 딱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거 이거하고 가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와 우리 아들과 또 아버지와 또 딸과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게 그 친밀함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것도 아빠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는 생명을 나눈 관계고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자기 피로 값주고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오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다시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일 마지막에 기도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죠. 갈로의 갈로 부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아멘. 이 부분은 갈로로 해놨는데 갈로라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사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본마다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본에 거의 다 있으면은 가로를 안 하죠. 가로 있다는 것은 어느 사본에는 이게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갈로를 쳐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지막 송영으로 우리가 또 송영,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 대단히 중요하죠. 언제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송영이에요. 송영. 최고의 송영이에요. 마지막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도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고린도후서 3장 보면은
항상 영광으로 시작해 영광으로 끝난다.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조금 옆으로 나가는 말씀이지만은, 예. 그 창세기 보면요, 우리 여섯째 날에 우리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의 날이잖아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 날에 창조하고 그 다음에 첫날을 맞이하는데, 우리 인간의 창조된 우리가, 아담이 하와가 첫날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이스라엘로 광야에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광야에서 안식을 얻게 하러 간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이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실 때라고 했어요.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도. 안식은 절대 사람에게서 자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예, 우리가 뭘 다른 걸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자 해도 결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만들고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만이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 늘 느끼지 않습니까? 예? 막 딴 데로 갔다가도 빨리 돌아와야 되니, 기도하면서 돌아와야 되고,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령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예,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탕자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예, 눈물의 자식을 기도하는 자식을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어머니가 모니카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로마 밀라노의 그 주교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내가 안식을 얻었나이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아무리 평안이 없었대요. 심지어 마니교라고, 그 마니교에 빠졌어요. 거기가 뭐가 있는가 싶어서 막, 예. 그때 당시 이단이었죠.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는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육신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생활을 낳고 그랬어요. 그의 삶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을 때에 나는 참된 평안을 얻었다고 그 고백록에서, 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싸워서 승리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험이고 싸움이다. 예. 굉장히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이 시험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이 기도의 문제로 바로 직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네. 악에서 다만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하고 악에 빠지는 것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하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다르다 보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과 악은 동일한 주체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예? 기름을 짜는 것처럼 겟세마네 그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줬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가, 예, 심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슬펐다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십자가 지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죄가 없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님과 잠시 동안이라도 분리되는데, 예. 어찌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예?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예? 모든 죄악을 다, 예?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받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했는데 우리를 그 진노의 잔에서, 예?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극진하게 끔찍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예.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공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 또 우리를 동시에 우리를 너무 극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 어렵다 하시고, 예?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화목제물로 그의 피를 통하여 화목제물로 씌웠다고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코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자기는 거룩함과 공의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죄인들을 그냥 풀어주면, 그냥 구원해주고 그냥 천국 배속을 들어가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함께 만족시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요 놀라운 신비함이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근간이에요. 근간. 예. 뿌리와 줄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했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이라는 이 말은 야고보서 1장과 좀 모순이 됩니다. 이미 야고보서 우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한다 그랬어요? 시험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는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 당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친히 누구도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그런데 야고보서 1장 초반부에 초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또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 예?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이 구비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너에게 준다라고 야고보서 초반부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장 13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한 단어 속에 뜻이 두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라쪼 이 단어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명사는 동사는 페이라쪼고 명사는 페이라스모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연단한다, 단련한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야고보가 그 흩어진 지파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해라. 예? 이 믿음의 시련을 말이야 잘 견뎌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예, 인내란 말은요 인내가 일한다 뜻이 있어요. 이 번역이 좀 약한데 우리에게 인내할 때 참을 때 그때 그 인내가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인내하게 참게 만들죠. 여러 가지 막 고난을 통해서 시험이 와서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시험은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 가지 우리 고난을 주세요. 예? 우리 고난을 피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요. 네. 햇빛만 내리쬐면은 사막이 된다는 아랍의 속담이 따르잖아요. 막 비바람이 쳐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이게 막 식물이 산다 그러잖아요. 예?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속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밑에 바다가 정화된답니다. 예? 보세요. 이 바다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도 물론 있지만은 막 비바람이 쳐야 되는 거예요. 사막이 돼버려요. 햇빛만 쨍쨍 좋은 날만 되면, 예? 비가 오면 사막이 된다니까. 예.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내가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시험이란 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가 첫째는 뭐냐면, 자,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고난을 줘, 고난. 우리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겸손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품의 성품이 변화되고 겸손해지고, 예?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래 되구나, 불순종하니까 이래 돼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됐구나. 예? 고난을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예. 고난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의 뜻대로 내가 살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했잖아요. 예? 앞에 말하는 이 시험은 첫 번째 의미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럼 뭐겠습니까?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할 때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로 한번 봅시다.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더 뒤로 가셔가지고, 야고보서 1장 14절, 아까 13절은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시험은 유혹으로 번역하면 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고난의 시험은 앞에서 하나님이 시험한다 했잖아요. 믿음의 시험을 시련이라고 또 번역했어요.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자가, 즉 검증받은 자가, 하나님 우리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증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과연 속에 이런 게 있나 없나? 검증이 중요합니다. 예. 참, 여러분, 이 검증, 예? 옛날에 학교에 교과서에 보면 검증인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어놨잖아요. 이 믿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우리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신다고 바로 1장 12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검증을 받아낸, 검증에 통과한 자들, 그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자들, 옛날 번역은 그 믿음의, 예? 고난의 시험을, 예, 옳다 인정받은 후에, 이런 옛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시험 받을 때, 고난의 시험 받을 때에 그 검증을 테스트 해보시는데, 테스트, 예, 해보시는데, 그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 검증하고 계시구나, 검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검증을 받고 옳다고 인정받은 후에 이 믿음의 시련을 지금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그런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검증하는, 연단하는, 단련하는, 당금질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바로 유혹이 나온 거예요.
13절부터 유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마귀를 말합니다. 악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도, 이게 마귀에게 유혹 안 받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귀에게 시험 받겠어요? 악에게 유혹 받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주도로 유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자, 14절 다시 읽어요. 14절 다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각 사람이 왜 유혹을 받습니까? 왜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너희 마음이 강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죄가 자꾸 우리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를 범하면 마음이 강팍해지죠. 야, 이거 영적인 법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13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예요? 기도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뭐냐? 바로 이 유혹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어디서도 확정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한 자, 이 악이란 것은 악한 자로 번역됩니다. 악은 악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쭉 하시잖아요. 7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잖아요. 그 가라지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악한 자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마태복음 13장 36절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려놨거나 원수가 와서, 예, 밤에 사람들이 잠잘 때, 예,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야. 싹이 나고 막 결실하려 하는데, 그럼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체 가라지 누가 뿌렸습니까? 예, 밤에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근데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랬어요? 원수 마귀라고 말했거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이 표현도 참 재밌지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천국을 유산으로 받고 상속받는다 뜻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보세요. 가라지가 알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곡식과 가라지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랄 때는. 예? 가라지는 아무 껍데기 뽑혀 텅텅 알곡이하고 텅 비었잖아요. 가라지가. 그 가라지를 뿌린 자가 원수 마귀라고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라고. 근데 그 가라지를 뿌린 자가 또 마귀라네. 마귀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이 악한 자가 원수, 예? 마귀가 악한 자요, 원수, 우리의 원수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먼저 곡식보다도 알곡보다도 먼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정체가 뭐냐? 주님께서 그 41절 가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41절 가보면은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가라지의 특성이라고 밝혀주었습니다. 넘어지게 한다, 우리의 실족해 가는 것. 마귀 악한 자는요, 항상 우리를, 예? 가라지로 만들기 위해서, 예? 말씀으로 탱글탱글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라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 가라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 자신이 가라지로 보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가라지 보는 사람 없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믿고, 예? 예배 드리기도 하다가 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다가 또 기도도 안 하고,
자, 보세요. 이게요,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나중에는 확 드러나지만. 예. 그래서 이 가라지는 뭐냐면은,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 이거 두 가지를 거두어내어서, 아까 가라지를 거두어냈다 했잖아요. 주님 바로 이어서 가라지가 정체를 본질을 말하면서, 가라지의 본질이 뭐냐? 넘어지게 하는 것과 실족해 하는 거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다 바로 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3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 했잖아요. 은혜에 들어가서 우리가 덧늘이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말씀의 믿음에서 우리가 덧늘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마귀는 가라지로 만드는 것을 계속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막 시험에 넘어지고. 예?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좀 옆으로 갔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를 해라. 유혹에 들지 않도록 말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자녀나 내 자신이나 마귀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읽었죠. 오직 각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뭐랬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기 때문에, 사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그게 넘어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결국은 나중에 사망의 죽음이 이른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잉태하는 게 어디서 왔느냐? 마귀가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예.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은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고, 결국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으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반드시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주는 유혹에, 이 시험에는 빠지지 말아도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편입니까? 못하는 편입니까? 우리는 다른 건 많이 기도하죠. 뭐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사업, 직장이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건 기도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유혹에 가라지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이 유혹에, 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 마지막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보란 말, 보셔야 된다 이 말이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기도해야 이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걸 거두어내서, 가라지를 거두어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다고 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 결과입니까?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뭐라 했어요? 마귀가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더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 대목에 마귀가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막 유혹해가지고 막 넘어지게 하고 말이죠. 불법을 행하게 하고 말이에요. 죄가 불법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불법이 죄가 불법이라고 했어요. 원뜻은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없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무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란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욕심대로 살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죠.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왜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유혹을 알기 때문에, 정욕을 알기 때문에, 악한 정욕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죄에 추하고 더러운 데서 막 악한 막 파리가 날라듯이 그런 것도 똑같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아주 간교합니까? 예?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가 쉬우냐 안 쉬우냐 어렵느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시험했는데, 예? 이미 우리는 잘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마귀의 그 유혹이, 그 시험이 얼마나 거기에 아주 우리를 갖다가 넘어지게 하고 또 망합니다. 불법을 행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시험은 다 이미 했으니까, 예? 배가고 40일 금식했는데, 예? 그때 딱 예수님 줄이신지라, 예? 40일 금식한 이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딱 약점을 타고 들어왔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떡이 되게 해라. 야, 지금 너 지금 네 하나님 나라 이제 선포한다고, 이제 공생에 시작한다고 야단인데, 준비하는 모양인데, 야, 지금 떡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삶의 우선순위가 사람이 먹어야 되지. 이 사람아, 40일 금식한다고 그것이 더 급한 게 아니야. 아니, 지금 당신 죽게 됐는데 빨리 이 돌들이 많잖아. 명령해서 떡을 해서 먹어. 그때 예수님은 딱 간파하시고 뭐랬어요? 마귀의 그 유혹에 그 저희를 간파하시고 뭐랬습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왜 만나를 먹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마치 마귀의 힘이 아주 간교함을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보십시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간교한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297쪽,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네, 우리 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마귀의 얼마나 아주 간사한 그 간계가 보세요. 하와를 미혹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다 말이죠. 마귀는 아주 간계를 부리는 거야. 예? 아닌 것처럼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교묘하게 간교하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이게 마귀의 간계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 한 말씀 어겨도 괜찮아. 그거 가지고 왜 그래? 마귀의 이 간교한 거죠. 네 하나님 말씀에 구애받지 말어. 네 자유롭게 네가 만들어 살아.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네 보니까. 왜 다른 거 다 허락하시는데 왜 그거 하나 먹지 말게 했느냐? 왜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악한 자 하나님으로 몰아붙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고난을 주냐고. 예? 그때 마귀가 시험하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믿어 드려야 된다고요. 예?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때 마귀가 또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이 진실하고 우리 마음이 거짓됨이 없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야? 진실과 깨끗함이.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거짓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한 것 깨끗하면서 떠나서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패를 이기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 5절 내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이번에 번역은 마음이 창념한다, 생각이 그게 딱 착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이번에 번역은 그 말씀에서 떠나면 이렇게 돼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너희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경건함도, 예배와 우리 봉사는 모든 경건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의 방법으로 쓴다고 했어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영적 생활 하면서도, 예배하면서, 삶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하면 내 명예가 높아지겠지, 내가 더 돋보이겠지. 보세요. 이게 마귀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경건을 통해서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안 내리면, 그게 다 붙잡히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거짓되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번에 번역이 좀 잘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인데요.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딱 첫 번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번에는 유혹으로 번역 잘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혹받았겠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마귀가 얼마나 시험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십자가 져야 되냐, 네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아들인데 네가 그렇게, 네가 죄인 중에 괴수같이 그렇게 네가 악한 자처럼 네가 강도의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십자가 져야 되냐?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엄청난 마귀의 시험이 대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시험이 아니고, 고난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의 시험을 그렇게 알아야 되고, 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간교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간교한 시험이 우리가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창념하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이번에 또 간계로 마귀의 그 간사한 그 계획을, 그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복음의 진리의 허를 띠라. 그리고 신발은 또 복음의 신발을,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를 너희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의 마지막 목표는 아까 사망이다. 사망. 그 사망을 타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